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시고 또 충만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어떤 잡지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 작가가 나무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를 이렇게 참여하게 된 사람이 나무로 된 작품들을 가만히 이렇게 막 보면서 사진을 막 찍는데 그 공간 안에 나무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그 나무의 향기가 막 쫙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사람에게 야, 나무 향이 참 너무 좋지, 그렇지 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너도 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네. 그렇게 향기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사실 그런 얘기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이 작은 이 나무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이 향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나도 이런 좋은 향기를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분이 사로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도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향기는 십자가의 그 나무의 향기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셔서 그 사랑의 그 진한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무의 향기가 바로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향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랐고 교만했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게으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늘 반대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향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뿜어낸다. 우리 향나무 있잖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향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향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향나무는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향기를 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십자가의 그 향기를 경험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향기를 머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본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오늘 나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울 왕과 그리고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같은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칼에 이제 찔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때 그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목격한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이 그 죽은 그 소식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가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분명히 좋아할 거다. 사울 왕에게 늘 쫓겨 살았던 다윗에게 그 소식을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나에게 큰 상이 있을 거야, 나에게 큰 특별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왕관과 그 사울 왕이 차고 있던 차례 차고 있던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관과 그 팔에 차고 있던 그 고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그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을 때 사실 다 패한 전투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선봉장에 서서 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안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을 더 찬양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가 목숨 걸고 자기는 일한 죄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 마음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남의 나라에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도 죽일 뻔하고 아들도 죽일 뻔하고 정말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까지 다 겪어난 다음에 경험한 일이에요. 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사울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죽음에 내가 기여하였고 그리고 사울 왕의 이 죽은 이 전리품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는 뭔가 특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기는커녕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그럼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극도의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슬퍼한 게 아니에요. 곁에 다윗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옷을 찢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도 같이 옷을 찢고 애도를 합니다. 다윗이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 했어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것을 노래로 만드는 노래로. 그래서 그 사울과 그 아들이 요나단, 특히 요나단이 그 친구였잖아요. 요나단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다 그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가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진지했고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슬퍼했고 그가 얼마나 그것을 아파했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평생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의 마음으로 아파했어요. 애통해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그랬어요. 비록 사울이 자신에 대한 그 고통과 그 고생의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 제공자였고, 수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위기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이유가 바로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나의 모든 고난의 원천이었지만 그 수많은 세월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왕을 죽은 거 생각하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돼요. 축제를 벌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사울왕이 연약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볼 때 사울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그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드넓은 은혜 안에,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큐티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쭉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말씀을 큐티하면서 얻은 유익에 대한 그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이라고 그 연예인들도 같이 목회하시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책도 내시고.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유명한 미술 작가인데, 유명한데 4년 동안을 하나도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고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그런 남편이 너무너무 싫고 미워가지고 늘 그냥 남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의 남편도 하나님이 지은 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구나. 내 남편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내가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은 생각이니까 남편한테 내가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그 힘든 시간을 당신이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차적인 회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정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더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믿고 꼴보기 싫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늘 방황하고 늘 반복되는 죄와 허물로 살지만 나처럼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시티라이프 교회를 목회하시는 스티브 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큰 교회예요. 사역자들이 24명 있으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이는 50대 중반 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장로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젊은 부교육자 전도사님들을 포함해서 젊은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너무 교회 분위기를 안 좋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역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장로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래서 스티브 엄 목사님이 이게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자 대면 하자. 3자 대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들하고 그 말을 들은 장로님하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사역자들한테 좀 칭찬에 인색하고 이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운 분위기로 데려가지 않느냐, 사역자들을.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더래요. 한국에서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본인이 내가 좀 미숙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사역자들한테 그랬대요. 나를 좀 용서해 주라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대요. 젊은 분들. 여러분,
24명 사역자가 있는 교회면 큰 교회잖아요. 그 젊은 교육자한테 나를 좀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던 젊은 교육자가 그러더래요. 예,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저는 그 세미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셔요. 그런 교회. 그럼 얼마나 교회도 요즘은 권위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런 나약한 존재고 그렇게 내가 허물 많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럼 그게 복음의 그 빚진 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그런 얘기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용서해줘라, 젊은 교육자들한테 나를 용서해줘라. 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삶의 일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때,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생명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쫓겨다녔던 그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의 젊은 코리텐붐, 그리고 그녀의 온 가족이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잖아요. 끔찍하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녀의 가족들은 다 죽고 맙니다. 기적적으로 그 코리텐붐이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 간증의 이야기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당한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전하는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리텐붐 여사가 전하는 그 용서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면서 막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해 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롭게 집회를 다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이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를 하는 그 얼굴이 자기의 가족을 그 수용소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성적인 수치심을 주면서 온갖 고문을 일삼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치를 안겨줬던 그 사람, 평생 내가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에게 악수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순간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용서해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악수를 하지 않고 악수를 거절하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코리텐붐이요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노신사와 용서의 악수를 나누면서 자기의 그 평생 내가 잊을 수 없었던 그 분노와 그 상처를 그 사람에게
앞에서 내려놓고 악수를 청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순간에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즐거움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즐거움이, 그 마지막 내가 이 사람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러한 평화와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화와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더 많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